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막 건축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어쩌면 지상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눈에 보이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옮겨다니면서 항상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처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만난다는 의미에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집, 세상에 속한 성소라고도 불렸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것을 지시하는 말씀이라면 성막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목적이 1차는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는 해방의 의미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보다 궁극적인 것은 그들 민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자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 앞에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산보배 그리고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되시는 거룩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그 언약을 새롭게 하고 만날 수 있는 예배 처소인 성막을 만들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전체 출애굽기는 40장인데 25장부터 40장까지 약 3분의 1이 성막 건조, 성막에 관한 이름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참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본격적으로 성막 건축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막 건축뿐 아니라 신앙생활에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 건축의 비밀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에 대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바치는 그 물질로 헌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짓되 온 백성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필요한 모든 물품을 기꺼이 드리는 그 헌물을 가지고 이 성막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재촉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스스로에 대해서 재촉하고 자극한다는 의미에서 주로 자원하다, 헌신하다, 원한다는 의미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낸다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여 헌신하는 자세로 내는 것,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몸과 기력을 다하여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은보화 재물을 얻어가고 나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재물을 굉장히 목마른 것이었죠. 그런데 이 명령이 갑자기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금운동을 필요한 모든 물자를 기꺼이 아주 기쁨으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성막을 지은 것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들이 얼만큼 기쁨으로 냈던지 출애굽기 나중 그 36장 2절로 7절 보면요,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이제 그만 가져도 된다고 하는 만류를 하기까지 그들은 계속적으로 바치고 또 바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들은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물질을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에서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마게도냐를 비롯한 이방인 교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리 얘기하면서 여기 동참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자원함으로 되기 위해서 그런 미리미리 그걸 얘기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마게도냐 교회도 심히 어렵고 가난한 중에서도 넘치게 풍성함으로 일에 참여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들의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전부를 다해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섬길 때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사항은 성막의 모든 부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준 양식 그 설계도대로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출애굽기 25장부터 볼 것 같으면요,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지시를 따라서 어떻게 모세와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전체 흐르는 사상은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지시하신 혹은 보여주신 양식 그 설계도 그대로 만들려고 할 말이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서두에서부터 직접 당신이 주신 양식 설계도로만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을 뿐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1인칭 화법을 써갖고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으로다가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성막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인간의 구속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한 상징적인 어떤 그림자로 보여주신
원래 그게 오리지널 것은 하늘 성전에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 거룩하고 이 하늘의 것을 인간의 것을 걷다 가미하고 섞으면 그 본래 의미가 상쇄되고 본래 의미가 훼손되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도 조금이라도 인간의 것이 거기에 섞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심지어 부사파나 모든 거 하나까지도 내가 내게 보여주신 스타일, 양식대로만 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지식,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것이 조금도 거기 섞일 여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럴 때만이 성막은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의 실질적인 처소가 될 것 있고 성막의 갓부분도 제각각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구원사역의 면면을 절대적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성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기술자를 부르십니다. 부살렙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총명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설계도들아 네가 만들라고 하고 기타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손재주인 사람 붙여주시되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늘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작은 거 하나까지도 오직 그 뜻대로 그 설계도대로 지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심부름식 보낼 때도 그리 중요하면 100번이고 더 반복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너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꼭이다 하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리고 8절로 9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딱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런 식의 명령이 무려 20번 나옵니다. 20번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39장에는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기구를 만들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8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렙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39장 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대로 만들었단 말이 39장에 10번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에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것도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40장에만 8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성전, 이 성막을 하나님께 구별해 봉헌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40장 32절로 35절입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이렇게 만들어 드렸더니요,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갖고는
인간이 도저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여느 천막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단순한 천막이 아니에요. 천막,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재료와 물량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이 성소를 만드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금이 994kg 들어가요. 거의 1톤입니다. 은이 3,419kg, 놋이 2,406kg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각색 실과 등료와 여기 보면요, 하나하나 목록 보면은 일에 얼마만큼 그들이 헌신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성막이 만들어지기까지 백성들이 정말 전심으로 물품을 들여서 헌신했고, 부살레과 오홀리압과 기타 사물이 주께서 주신 그 양식을 따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만들었고, 일에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 성막이라는 거룩한 예배 처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하늘문이 열리는 거룩한 축복이 임하게 됐습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은 성막을 완성함으로써 명시에 상부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선비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 반해서 내 멋대로 인간 마음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레위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 대제사장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불을 갖다 드리는데 다른 불을 갖다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입니다. 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렇게 분향을 하는데 다른 불을 갖다 집어넣었다고 해갖고 불이 그들을 살려서 죽었다고 하는 것 같은 겁니다.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말은 다른 밖에서 들어온 다른 불입니다. 낯선 불입니다. 이질적인 불입니다. 사실 불 자체야 무슨 화학적 성분이 다르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불은 그 앞에 있는 그 번제단에서 나온 불을 가지고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만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외부의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드리다가 그냥 불에 타 죽었다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뒤에 보면요, 아마 그들이 술을 먹지 않았나, 독주를 먹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독주가 반 나오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 드리다가 결국 뭐냐,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께 엄중한 벌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의 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전에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첫 번째 공식 행사가 뭐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만든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걸 진행을 했는데 그만 그 위에 방치고 말았어요. 큰 낭패를 받습니다. 우사가 그 도중에서 하나님께 맞아 죽는 바람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사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다시 시도합니다. 이번을 성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다윗의 정성과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첫 번째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의 법궤를 얹고 모시고 나오다가 그 일이 터진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아무나 매는 게 아니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이 그 법궤에 있는 그대로 궤의 그 궤를 붙들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옮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다가 그냥 수레에 실어버린 거죠. 다윗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 궤를 70년 동안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끝발이 있었어요. 유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 권력이 생각하면 누구도 손못대게 일을 주도하니까 다윗마저도 감히 끼어들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수레에 모신 이 궤가 소가 뛰니까 이 마차가 뛰니까 그거를 붙들겠다고 우사가 손을 대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정성이 아니고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네게 지시한 양식을 따라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게 사실은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신을 보통 하나님 중심 혹은 신본주의 혹은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알아요. 근데 막상 살면서 하려면 만만치 않아요. 왜요?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망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교단도 다르고 몰라요. 단지 그분의 책과 설교를 들어서 저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늠할 뿐입니다. 제가 충격받은 내용은 이겁니다. 사실 모든 목사의 꿈이라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꿈이라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모든 목사의 꿈일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서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것은 모든 목사의 바람일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 교회는 처음부터 그 분당에 있는 송림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기 건물이 아닌 남의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불어날수록 공간의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분당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한창 교회가 성장해 나갔을 때입니다. 하루는 이찬수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서울 성락침례교회에서 그 분당 인근에 수양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사정에 의해서 그 수양관을 팔아야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즈나 건물이나 주차이나 모든 것이 딱 맞대요. 분당 우리 교회가 원하는 것과. 더구나 그쪽 교회에서는 대지값하고 건축비하고 기타 경비, 아주 실비만 받고 팔려니까 분당 우리 교회 사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건 받아할 이유가 없죠. 너무 좋아가지고는 당장 장로님도 다 불렀답니다. 급하게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만장일치로다가 오케이 삽시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결정하고 나서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왠지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속에 깊은 내면에서 이건 아니다 하는 자꾸 그 느낌을 줄 수가 없었답니다. 더 깊이 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야, 이 목사야, 너도 그렇게 하려느냐? 너도 여타 많은 교회 목사들이 하는 것, 너도 그렇게 큰 게 만들고 뭐 크게 하고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어떤 책망이 마음속에 올라왔답니다.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요. 결국 나중에는 이찬수 목사가 손을 들었답니다. 하나님께 항복을 했대요. 결국 그 구입권을 백지화시켜버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까워갖고는 한 주간 다 생명이 걸렸다고 하는 그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와 그 교회에 희한한 꿈을 주셨어요. 그건 1만 성도 파송운동입니다. 지금 한 2만 명 모이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1만 명을 다른 교회에 파송시켜버리는데 그냥은 안 되고 1차로다가 30개 교회를 개척해서 외부에서 15명 그리고 자체 부목사님 15명 30명을 뽑아갖고 그들에게 교회를 각각 지교회가 아니고 분리해서 독립된 길을 세우는 그런 꿈을 주셨답니다. 한 교회가 우뚝 서서 큰 나무가 되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숲을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꿈을 주신 거죠. 솔직히 여러분, 이것은 목사로서는 결국 기뻐할 꿈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 교인을 떼갖고 교회를 개척시키고 분리시키겠습니까? 이거는 도대체 인간의 마음 갖고 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 꿈을 주신 거예요. 지금 1차로다가 30개, 근데 지금 한 명이 사정이 없어서 29교회를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모한 얘기지만은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라는 일보다가 데려가는 게 참 부끄러운 한국교회 자화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마다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전혀 다른 교회를 세워가면서 함께 숲을 만들어가는 이거는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며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충성도 헌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물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하느냐입니다. 정말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보다 본질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유명한 일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팍팍 넘어갑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이나 야망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지 않는 그 모든 프로그램, 그 모든 것은 결국 인간 야망의 초화인 우리 시대의 바벨탑을,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 겉에 보이는 엄청난 크기나 화려함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양식대로 온 마음을 기울여 성막을 완성하였을 때 그 성막에 여호와의 구름이 임하고 여호와의 임자가 충만해서 인간이 들어갈 수 없었고,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밤에는 풀 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그들의 모든 길에서 함께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이루신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산 제사고, 하나님은 성공이 아닌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것을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근본인가를 늘 묻고 질문하며 우리의 삶을 밝힐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삶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